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 위엄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사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부터 시내산까지 19장까지인데요.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5가지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본문이 첫 번째 사건인데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바뀌어지는 사건이고요. 그 다음이 리비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사건, 그리고 리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물을 주신 사건이고요. 네 번째가 아말렉과의 그 전쟁이죠. 그리고 5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부장을 세워서 조직을 나누는 사건, 이렇게 5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건조한 사막 지역을 거쳐 남쪽으로 지금 내려가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수르 광야는 먼지만 날리고 그 태양을 피할 그늘 하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광야를 다녔는데 물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동물 가죽 등에 담아왔던 물은 고갈 상태에 이르렀고요. 이어서 서서히 그 고통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광야길에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공포와 공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에 도착했고요. 그들이 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라라는 단어 자체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물맛이 짜서 마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긴 명칭입니다. 성경 지리학자들은 이 지역의 물은 워낙 소금기가 강해서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은 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모래층에서 나온 물은 대개 소금기가 있어서 써서 마시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물은요, 짐승조차도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으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 없었을 때 그 상실감은 어떠했을까요? 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을,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처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했죠. 처음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원망과 불평은 또 마지막도 아닙니다. 계속 앞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상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로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모세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모세에게 그들이 원망하고 있지만 실제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무려 13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3일 전에 그 높고 영화로우신 그 위엄 용사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예배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이라는 이 뜻이요, 어린아이가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라는 뜻이 이 원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들이요, 가족들과 함께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지내다가 물을 얻었는데 이 쓴물을 얻었다라면 저희들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원망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사실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저희들이 이런 마라의 쓴물과 같은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것인데 원망하지 않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25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아주 커다란 고통 가운데 도움을 요청할 때 성경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부르짖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모세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자, 그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한 그 마라의 물 곁에 나무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킨 후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을 또한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규례를 행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질병은 앞서 그들이 경험한 애굽에 내린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제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파이지요. 우리 단어로 하면 의사, 의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그들이요, 27절을 보면 엘림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엘림이라는 이 지역이요, 오아시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겪은 그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상황과 그 지역 속에서 10km 앞에 오아시스 엘림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준비해 놓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출애굽기는 구원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을 상징하는 것 안에서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가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출애굽 가운데 용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은 전쟁이거든요. 그러면 용사이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지만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시 2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어떤 한 나무를 보게 하셨고요, 그 나무를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나무를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시고 아담과 그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 규례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자가 겪어야 될 고통, 남자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경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요, 불칼로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불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영생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요, 영생하지 않게 하려고 지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나무의 열매를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지키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선택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에게는요, 하나의 중요한 사건, 특징이 나타나죠.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이 사망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본문의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나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만 저희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치료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요, 아직 맺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먹고 온전히 치료받게 하시려고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26절에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말씀은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표면적인 뜻이 아니라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온전히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보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수의 강을 내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대요. 여러분, 어린 양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던지신 한 나무는요, 영생을 주시는 생명나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삶에 있는 쓴물과 같은 문제들, 거기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합니다. 우리 가족, 주위에 있는 질병,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의 나무를 던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삶의 마라의 쓴물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십자가 나무를 던지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그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내 어린 딸이 죽어간다고 간절히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하는데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체되어지고요, 그때 마침 회당장 야이로의 그 종이 와서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이로는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야이로는요, 정말로 끝입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의 십자가를 붙들고요, 자신의 삶에 던집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에게 십자가를 던짐으로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일어난 딸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요,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시간 문제지 결국은 다 그것이요, 분명히 단물로 바뀌게 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삶에,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 삶에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던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